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사형통. 맞아요? 네,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사형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건은 있죠.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접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그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 그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연결돼서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권을 보면 서두에 문안인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안인사의 내용이 뭐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맞지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 가운데 연결돼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사실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자이신 게 인정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서울진저. 사실은 에덴 동산이 지하로 꺼지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이스라엘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는 그 내용을 잘 배워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런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은혜와 연결돼서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해야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초림 700년 전에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확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온 세상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근데 거기요, 보라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온 세상 죄보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찢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로마 군병이 박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각자 나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어떤 분들이요,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장면을 눈을 감고 안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보셔야 돼요. 너무 끔찍하다고 그래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셔야죠. 세상 죄 안에 우리 각자의 내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예요?
못을 박은 겁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거예요. 바로 우리 각자 내 죄가.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나도 됐다. 은혜와 연결돼서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너무 그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으니까 듣기 싫어요? 아니요.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짜봐라. 걸레 짜듯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한번 짜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올 거예요. 맞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 그림자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전에 어떤 분 상담했습니다. 그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복음의 말씀 다 듣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참 기도 안 찼습니다. 내 피요 그러더라고. 왜? 성경에 자기 피라고 돼 있으니까 내 피래요. 내 피. 그게 자기 피예요? 내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영원히 속에 있는 죄예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원히 속에 있는 죄가 영원한 속죄예요? 주무시다가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깨닫다면 안 됩니다. 속죄 따라해보세요. 속죄 값을 지불할 속, 허물죄, 죄죄죄잖아요. 속죄는 뭐예요? 죄값을 지불했다 그 얘기예요. 기간은요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다 깨달을 때요 나도 됐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스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각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미래의 죄는 선불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딱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와 연결돼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시편 165절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대답 안 하시네요. 이 165절 말씀을요 개인 표대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됐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시험을 만났어요. 생각지 않은 시험을 만났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말씀일까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은요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볼 건데요 찾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듯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진 분이라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할 수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깨달으시죠?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살아가시는 분들 어째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요 건강검진 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 저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동맥경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대장 검사하고 위 내시경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할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위암이면 어쩌지?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뭘 어쩌긴 어째, 고치면 되지. 너무 편안하게 얘기했나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평강이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쪽발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대세지김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깨끗게 하고 깨끗게 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